해가 있습니다. 태양.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어. 그럼 그림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비춰? 여기로 비치죠? 이게 순리에 맞는 이치잖아요. 태양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림자는 이 뒤에 비춰야겠죠. 근데 그림자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걸 뒤집어졌다 하는 거죠. 앞섰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러면서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선다 이 말이야. 앞서. 그래. 중생은 자꾸 순서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중생은 뒤바뀐 것을 중생이라래. 그럼 부처는 뒤바뀌지 않고 순리의 이 순서대로 맞는 걸 부처라 그래요. 보통 얘기하는 부처하고 좀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중생 얘기는 하기 쉽습니다. 중생 얘기는. 왜냐면 중생은 잘 보이잖아, 서로가. 허물도 잘 보이고 시비도 잘 보이고. 그러니까 중생 얘기는 하기 쉬운데 부처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럼 네가 부처가 돼봤냐 이렇게 돼버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네가 그럼 깨달았다 이 말이냐? 네가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할 말이 없죠. 그래 부처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서로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신뢰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믿겠습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요즘 말하는 듣보잡이라 그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나와가지고 네가 부처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기가 쉽죠. 누구나 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감히 부처 얘기를 한다는 건 네가 깨달았다는 얘기 이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거나 경전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다 이거야. 내 말이 아니고 경전에 그게 다 나와 있지 않느냐 봐봐. 우리가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럼 84,000 우리가 법문이라 하잖아요. 84,000 대장경. 네. 84,000 법문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읽는다 해도 다 뜻을 제대로 해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84,000 법문의 이제 요지, 핵심을 간추려 놓은 게 뭘까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압축해 놓은 게. 그리고 이제 그 금강경도 사실 어려워.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강경 독송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그런 분들 보면 정확한 뜻을 모른 채 그냥 한자 원음 그대로 독송하는 거에 그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보통 그래요. 옛날에 금강경 독송에서도 많이 왔다 갔어요. 그 독송에 해가 있다고. 정확히 뜻을 모르면 정확히 몰라요. 그냥 몇 번, 저녁에 몇 번 했냐, 또 아침에 몇 번 했냐, 이걸 공부 삼는다고. 그래, 금강경도 어렵겠다. 거기 또 압축해 놓은 게 반야신경. 또 그 중에 핵심과 핵심을. 그리고 이제 그 반야신경에 압축된 내용이 공입니다, 공. 공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글자로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이 공을 좀 풀어놓은 게 반야신경이고, 반야심경을 풀어놓은 게 금강경이고, 또 금강경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또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이 되겠죠. 뭐 수많은 경전이 되겠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더라. 결국은 중생은 뭘 중생이라 그러냐? 자꾸 뒤집바뀐다 그래. 뒤바뀌어. 순서가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 말은 순리를 따르지 않단 말이죠. 순리. 그럼 부처라는 건 순서가 제대로 돼 있다. 순리를 따른다. 옛날 우리 이제 옛 사람들은 요즘 현대 시대는 이 하늘이란 뜻을 하나님으로 잘못 기독교는 해석을 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늘을 우리가 순리라고 생각하죠. 순리, 이치 이걸 이제 하늘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이 공중에 이제 파란 하늘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건 순리를 가리켜요. 순리. 하늘님 하면 원래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님이었어요. 하늘님. 이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는 하늘님이라는 말이 가장 높은 걸 가치를 지향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갓이라는 기독교의 이제 여호와가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름을 따야 되잖아. 이 민족들은 하늘님을 제일 높게 여기네.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이름을 한 거야. 기독교의 여호와 갓을. 그러니 그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도 천주교는 하느님 그래요. 하느님. 근데 기독교는 이제 또 그 차별화하려고 하나님으로 바꿨어. 바뀐 건다 다. 이와 같이 우리 불교든 어쨌든 다 상관없이 가장 높은 걸 하늘이라 하죠. 그건 순리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진리라 부르죠. 순리에 맞는 것. 그걸 우리 부처라고 해요. 순리를 제대로 순리에 제대로 눈을 번쩍 뜬 분. 그래서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을 부처라 하고 순서가 뒤바뀐 사람을 중생이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반야신경에 나와요. 반야신경을 다 그냥 어떤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그냥 막 주문처럼 외워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반야신경 중간 끝부분에 보면 심무가의 무가의고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나오잖아요. 심무가의 무가의고 무유 공포는 원리 전도 몽상. 이 부분이 그걸 가리키는 핵심 내용입니다. 전도 되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원리, 것에서 멀어지면, 그걸 떠나면 열반을 얻는다. 구경열반 나오거든요.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 재불. 삼세 모든 부처님들, 삼세 재불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이 뭘로 이게 구경열반을 얻었냐? 뒤바뀐 전도된 뒤바뀌었다는 게 전도예요. 뒤바뀌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바뀐 우리의 생각들 순서들을 멀리 뒤바뀐 거에서 멀리 떠났단 말은 뭔 말입니까? 제대로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순서를 제대로 하면 모든 공포심, 마음의 걸림, 장애로부터 멀어진다. 장애를 떠난다.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법을 의지하여 뒤바뀌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눈을 떠가지고 구경열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거든. 이해돼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알고 반야신경 외우면 참 좋거든. 근데 주문처럼 외우니까 뭐 뜻을 아나. 알기 어렵죠. 그냥 뭐 노랫가락이잖아. 그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전도되었다는 건 뒤바뀌었다는 얘기야. 순서가. 전도라는 건 뒤바뀌었다는 얘기야. 순서가. 뭐가 뒤바뀌었냐? 앞뒤가 뒤바뀌었다 이 말이야. 앞뒤.
이게 전도됐다 하는 거죠. 앞뒤 순서가 앞뒤가 뒤바뀌었다 이거. 1번과 2번이 뒤바뀌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뒤바뀌니까 우리가 마음에 걸림이 생기고 공포심이 들거나. 그러면 그 순서를 바로 하면 마음에 걸림도 없고 공포심이 사라진다. 3세의 모든 재불 부처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구경열반을 얻다. 이 반성의 핵심이란 말이야. 내 말이 아니다. 내가 감히 건방지게 내가 부처님처럼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 그런 옛날부터 부처님부터 조사들이 다 이렇게 이 법을 의지해가지고 그게 열반 얻었는데 거기에 뒤바뀌었다는 게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이걸 자세히 풀어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 뒤바뀌었냐 이거지. 그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무엇과 무엇이 뒤바뀌었냐. 무엇과 무엇이 뒤바뀌어가지고 자꾸 무엇이 앞서길래 이 모든 장애를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부처라는 건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고타마 시다르타 그 인도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신 그 성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 신적인 요소가 많죠. 종교 안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종교에 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쨌든 마음에 그 씨앗이 불덩어리에 있어요. 그냥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어디 극락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굽어 보살펴주는 혹은 뭔가 이게 우리를 다 알고 보고 같은 그런 신적인 요소가 엄청 우리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된 DNA로 우리가 뼛속 깊이 이해돼서 내려와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야.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바라문이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종교 세력으로서 신흥 교주잖아요. 신흥 교주로서 엄청나게 이제 위세를 떨치니까 와서 소위 따지러 온 거죠. 물으러 왔겠습니까? 시비 걸러 온 거지.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신입니까? 당신이 부처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신이다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중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딱 이 말밖에 안 한다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깨어있다는 건 순리를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순서. 그걸 부처라는. 그래서 부처가 뭐냐 중생이 뭐냐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부처를 알면 중생을 아니까. 부처라는 건 어떤 신적인 요소나 어디 그냥 극락세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요. 그런 부처는 없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어디 아직도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부모님 선망 조상들을 거기서 굽어 살펴주고 있는 그런 지장보살이 뭐 없어. 그런 게 다 미혹된 우리가 이 옛날 미혹된 우리들 생각에서부터 비롯돼 전해져 내려온 미신이다. 그런 건 있는 게 아니고 중생과 부처는 딱 하나 차이인데 둘 다 똑같은데 하나 차이는 뒤바뀌었냐 안 뒤바뀌었냐. 앞뒤가 뒤바뀌었냐 안 뒤바뀌었냐. 이 차이인 겁니다. 뒤바뀌지 않고 바로 서면 그건 부처라고 그러고 뒤바뀌어서 거기서 물구나무 서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한 시간만 물구나무 서서 좀 있어 보려고 힘든가 안 힘든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중생은 평생 힘들게 살아간다. 뒤바뀌었기 때문에.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살면 힘들지 않아. 피가 쏠려가지고. 중생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모를 뿐인 거지. 그럼 그 답이 어디에 있냐? 반야신경에 보면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삼세, 재불의, 반야, 바람, 일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 신무가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다음 공포심이 일어난다. 왜? 전도 몽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뒤바뀌면 꿈을 꾸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떠나면 전도되어진 그 망상에서 벗어나면 원리 떠나면 삼세 모두 부처님처럼 구경 열반을 얻는다는데 그 답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반야식이에요. 와하 반야 바라밀다 시 해가지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이건 의미였고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예색심 오온 개공이야. 오온 개공 도일체 고해 오온이 공한 줄 알면 건너버린다 이거예요.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뒤집어졌냐? 이것은 아까 뒤에 나왔죠. 전도 몽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이거죠. 공포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걸림이 일어난다. 전도 몽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엇과 무엇이 전도 몽상되어 있냐? 전도되어 있냐? 이것이 앞에 나온다 이거예요. 오온 개공입니다. 오온 개공. 오온. 이 오온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반야신경은 소위 얘기하면 국어 우리 공부 시간 두 갈씩이다 이게 두 갈씩. 앞에 답을 내준 겁니다. 뒤에 이제 왜 그랬는지가 나오는 거죠. 앞에 답부터 내주는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춰보니까 살펴보니까 지혜로서 딱 보니까 오온 개공이더라. 오온이 개공한 줄 알면 도 일체 고해 걷는다 했죠. 그러면 중생은 오온이 개공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는 오온이 공한 줄 알아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중생은 오온이 공한 줄 모르니까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오온이 뭐고 공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공이라는 말이 이제 좀 한자를 빌려서 가지고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공이라는 말은 빌공자잖아. 빌고 저기 비었단 말이야 한자로. 텅 비었다 이 말의 뜻인데 이게 참 이게 그렇게 간단히 해석할 건 아니에요. 그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건 모든 물질을 지칭하는 겁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는 물질일까 물질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몸뚱아리, 그다음에 지구를 벗어난 저 태양 너머의 모든 끝없이 알 수 없는 우주도 다 색으로 들어가 색. 그러면 색수상행식의 수상행식은 비물질, 우리 마음 세계를 가리켜요. 우리 느낌, 그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느낌과 감정과 우리 생각들, 이걸 우리가 이제 비물질로 해서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물질과 비물질에 존재하는 모든 걸 통칭하는 게 오온이라고. 일체 모든 걸 우리는 오온이라고 딱 부처님이 정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거죠. 물질과 비물질 다 망라했으니까 총. 그래 오온이 공하더라 이 말은 물질, 비물질이 모두 공이라는 건 비었단 말입니다. 이 우주, 이 몸뚱아리, 육신, 이 육신에 비었단 말이에요. 뭐가? 공성이다. 성품이 비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우리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오온에는 성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 오온.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생명의 본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물질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오온은 공하더라. 물질이, 예? 또 우리 느낌, 감정, 생각, 물질뿐만 아니라 느낌, 감정, 생각. 우리 감정 있죠? 우리 감정 느끼죠? 근데 그게 비었단 말이에요. 생각 우리가 하죠? 생각이 비었단 말이야. 거기에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온에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죠. 뭔가 물질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생각이 있죠. 그럼 그 주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그걸 찾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은 아까 뒤집어졌다 했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온이라는 건 물질, 느낌, 감정, 생각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질과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몸과 생각이라 합시다. 나로 기준하면 이 몸하고 생각에는 본래 주인이 없어요. 몸과 생각에는.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근데 중생은 뒤바뀌어가지고 이 몸에 생명이 있고 주인이 이 우리 생각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 있는 줄 착각하니까 거기에 집착이 붙어버렸어요. 이 몸이 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난 줄 알고. 그게 아니다. 깨닫고 보니 몸과 생각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공하더라. 그럼 어디 있냐 내가. 찾아봐야겠죠. 몸하고 보통 우리 저 사람들 봐요. 세상 사람들. 네가 어디냐 그럼 몸하고 생각을 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 몸과 생각에는 주인이 없더라. 주인이 어딨냐? 그걸 찾는 게 깨달음인데. 그래서 오온은 공하다는 겁니다. 오온에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동안 오온에 주인이 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 말이 들리겠냐? 안 들린다. 안 들려. 이 몸이 나고 생각을 그래도 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봤는데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 그래 우리 이걸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일으킨 내 생각. 이 한 문장을 잘 살펴봐야, 뜯어봐야 돼. 내가 일으킨 내 생각. 그럼 뭐하고 뭐로 일단 딱 나타나요? 그렇지. 내가 일으킨 내 생각에서 앞에서 나온 나가 일으킨 나 생각이죠. 내가 일으킨 나 생각이죠. 그러면 이 앞에 나라는 것과 뒤에 내 생각이라는 것이 똑같은 크기냐 이거지. 아니겠죠. 앞에서 만들어진 나는 뒤에 생각을 만들어낸, 그렇죠. 앞에 있는 나는 뒤에 생각을 만들어낸 모체잖아, 모체. 본체잖아요.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나로부터 만들어진 생각은 거기에 그림자인 거죠. 내 생각은 거기서부터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잘 보면 이 나라는 것이
생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생각 이전에는 뭐가 있냐?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죠. 내가 만든 내 생각이죠. 자, 이것이 나야. 이것이 만들어낸 이 생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 생각은 본래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만들었어? 생각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이 만들어졌단 말은 이 생각은 없어져도 요거는 있었죠.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더 본질이에요? 중요해요? 이게 더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나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생각이 있냐 이게 있냐. 그래서 생각 이전이란 말이야. 이게 생각 이전. 네 생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생각 이전에 나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 아무리 생각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그건 생각이지. 만들어진 거지. 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가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이 물건이 계속 니를 만들고 있다니까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생각에서 이 나라는 것은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알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내 생각이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나라고 앞에 처음 얘기한 이 나를 우리는 본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나, 본질의 나.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참나라고 이름하는데 참나는 뭐다라고 딱 생각하면 그건 참나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으로 하니까 깨달으면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생각이에요 결국은. 아무리 미세하고 정교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도 그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으로 이거 나를 볼 수 없어. 그래서 깨달아서 참나를 봤다. 깨달았다 하는 건 전부 생각의 망상덩어리입니다. 생각이 망상덩어리란 말이야. 소위 얘기하면 견성했다. 화두 참선해서 깨달았다 하는 건 전부 생각이 하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깨달음은 뭐냐?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만들어진 내 생각 있죠? 내가 만든 내 생각.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생각이 주인이에요? 생각을 만든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만든 내가 주인이지. 만들어진 생각이 주인은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건 보통 지금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건 전부 만들어진 생각으로서 지각하고 있다니까. 텅 비었다.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확 느낌이 왔다. 이거 전부 생각이란 말이에요. 전부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의 장난이라고 깨달음은. 그럼 진짜 깨달음은 뭐냐? 딱 하나뿐이야. 내가 만든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닌 거지. 너는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요 손바닥이 내가 참나라 했죠? 내가 만들어진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니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생각아, 너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노릇하지 마라. 나는 계속 네 생각을 만들어지게 만들어진 네 생각에 내가 농락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생각을 부정하는 것, 오직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도 내가 또 이런 깨달음을 얻었네 하는 건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만들어진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더라도 만들어진 그 생각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환희심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정하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주인이 아니야. 생각아, 너는 내가 소위 얘기하면 마음이 만들었지. 이름하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각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만들었는데 중생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만들어진 생각이 자꾸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생각이. 그래서 전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주체하고 만들어진 생각하고 전도되어 있어. 뒤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꿈과 같다 그래. 그걸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멀리 벗어났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생각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니까 구경열반을 얻는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게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입니다. 이게. 상이라는 건 만들어진 생각을 상이라 그래요. 상이라는 건 만들어진 생각,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생각, 모든 만들어진 생각은 허망하다. 왜? 허망하다는 건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객이란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진짜로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서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즉 그것이 바로 열애다. 부처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건강경하고 반야식이 똑같죠. 뒤집어진 모든 생각을 멀리 떠나면 3세 열애 모두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경에 나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생각 이게 엄청 중요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내 생각. 중생은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 자, 여러분들 오만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남이 만듭니까? 스스로 만들죠. 자기가 만들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옳다, 그르다, 화가 난다, 기분이 좋다. 오만 가지 다 생각,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랑 생각 같은 거니까. 그런 오만 가지 의식이 있죠, 생각이. 근데 결국 그건 남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래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또 그 생각 때문에 지가 괴롭단 말이에요. 뭔가 번뇌, 망상, 죽을라 그래. 그 참 묘하다. 자, 봅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건 네가 만들었다 이거지, 먼저. 네가 왜 만들었냐고요, 그걸. 왜 만드냐? 그 참 어리석네. 그게 그 어리석단 말이에요. 무명부터 시작했다, 중생은. 왜 만드는 줄도 모르고 지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 그게 무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가 그런 생각, 지가 그냥 만들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과 같은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만들어진 그 생각에 의해서 지가 또 지옥의 불맛을 보고 있다고죠. 거기서 계속 어찌라 뒤치라 하면서 뜨가 하고 있는 게 중생이다.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안 만들면 되지. 그럼 어떻게 안 만듭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중생은 너무 오랫동안 뒤바뀌어가지고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힘, 나의 힘이 없어요. 만들어진 생각의 힘이 있지. 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래요, 순서가. 이게 나도 해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만든 놈이 있고 만들어진 생각이 있어. 그럼 오온도 봅시다. 오온도 몸뚱아리, 우리가 또 몸뚱아리로부터 그 비물질의 느낌, 감정, 생각이 있죠. 오온이 주인이 아니고 이 오온을 만들어낸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참나라 불러요. 근데 그 참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참나가 아니다. 그건 만들어진 생각이야.
근데 이 몸과 생각을 나라고 얘기는 한 계속 그놈한테 먼저 그 순서가 그놈이 먼저 나와버리면 순서가 아까 얘기했죠. 내 순서가 뒤바뀐 게 중생이라 그랬죠.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인데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먼저 나오면 영원히 이 참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고. 먼저 나와버려요 생각이. 생각이 앞서버리잖아.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짐작해봐야 아무리 참나 비슷하게 참나 우리 마음 비스무리하게 전부 생각해봐야 그건 생각이란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생각이 앞서버려서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생각은 만들어낸 주인이 아니거든.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이지 몸과 생각은. 그러니까 몸과 생각이 먼저 네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약간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을 하고 좀 벗어나야 돼요. 몸과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번 쉰다 하는 거예요. 한번 멈춰봐라. 예전에 혜민 스님 썼던 책 중에 참 좋은 제목이거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이게 있거든. 물론 것들이라 하면 안 되지. 그거 이제 바깥을 보는 건데, 원래 책 제목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 뭐 근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 몸과 생각을 나라고 얘기는, 그 뒤집어진 생각을 한번 멈춰봐라. 생각이 앞서면 안 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잠깐 한번 멈춰봐라, 쉬어봐라. 그러면, 만들어진 생각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내가 지금 새롭게 생각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 나는 계속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진 생각에 안 끌려가면 그냥 매 순간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낸다고 그래는. 이게 참 묘하고 묘한데 안 해본 사람 몰라 이거는. 만들어진 생각에 끌려가 버리니까. 보통 우리가 만들어진 생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옛날에 경험한 것이 기억돼가지고 과거의 경험이 기억되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진 생각에 의해서 내가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영님하고 우리 묘한님이 어제 다퉜다. 그럼 오늘 보면 어색하죠. 예? 그거 뭐냐? 어제의 기억을 먼저 떠올리고 그 생각이 앞서버려서 그 생각을 시작점으로 어제 둘이 다퉜던 기억을 시작으로 오늘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앞섰어요? 생각이 앞섰지. 과거의 생각이 앞서서 지금 마음이 거기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마음은 분명히 아침에 묘한님을 보면 화해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어제 기억이 앞서 버리니까 화해를 못하고 어색하다 이 말이죠. 분명 마음은 안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마음은 다 안다 이거야.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다투었어도 그런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그런 시비, 갈등, 화 혹은 자기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앞서지 않고 바로 생각이 앞서 버리니까 또 만나면 어제 기억이 떠올라.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 생각이 앞서 버리니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만나고 싶은데 이게 힘이 없어. 그 생각이 앞서가지고 확 끌고 가버리는 거야, 지금 마음을. 그러니까 중생은 항상 과거에 기억된 마음이, 과거를 기억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생각이 현재의 마음을 항상 끌고 가버려요. 중생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죠. 근데 부처는 과거의 기억보다도 지금 네 마음이 뭘 원하냐 이거야. 지금 네 마음이.
그 마음이 앞선다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기억된 생각에 머물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마음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과거의 기억을 일단 제껴놔버리고, 현재 마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 순서가. 이게 순리에는 맞고 이치를 쉬어도 엄청 안 돼요. 왜 우리는? 중생은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거든. 생각이 앞서는 게. 생각이. 그걸 업이라 불러. 그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앞세우기보다 생각을 앞세워. 그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두껍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리고 딱 보면 또 바로 생각이 앞서버린다고. 힘이 전혀 없대. 그래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는 뒤바뀌어 있다. 만들어진 생각이 만들어낸 마음을 자꾸 끌고 간다. 그림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것과 똑같아. 만들어진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놀아나고 있어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실예로 들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실생활의 삶의 모습과 우리 비유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확 와닿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열에 100이면 100, 예전에는 다 물어봤어. 자, 60대, 70대, 80대 다 물어봤다. 50대, 40대. 지금 여러분들 타임머신이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20살로 돌아간다면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어요? 보면 다 지금같이 인생을 안 살겠대.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일단 결혼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좀 혼자서 자유롭게 살면서 좀 마음공부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대. 근데 지금 왜 못해요? 지금은 이 조건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요 비유를 들어보면 딱 맞아 떨어져. 지금 네 본심, 본 마음은 결혼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 말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차라리 애초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이혼돼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거든. 돌아가면 나는 결혼 안 할 것이다 말은 이 결혼이 후회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지. 그게 본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사느냐? 과거의 기억이 얽매여서 그 생각이 앞서버리니까 내 본래 마음은 그리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생각이 끌려가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다 생각만 그래. 아, 그래. 제가 20살이 된다면 이와 같이는 안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상상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지금 왜 못 삽니까? 누가 못 살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자. 지금 사실 살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안 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전부 안 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 하고 싶대. 그럼 과거로 들어간다고 하겠어? 지금은 못하는 걸 하겠냐고. 그때 가면 또 그때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게 사느냐. 지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끌려가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오만 가지를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오만 이유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마음은 이러고 싶은데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계속 그게 걸림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 이 마음 따로 생각 따로요. 마음이 이러고 싶은데 생각은 자꾸 마음대로 못 살게 하죠, 생각이.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 야, 지금 이혼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혼하면 또 혼자서 의뢰해서 어떡하지? 이게 다 이제 마음이 원하는 걸 생각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마음이 진짜 결혼하는 게 좋다면 생각이 그렇게 안 일어난다고. 뭐 한다고 20년, 20살을 되돌아가도 또 결혼하고 싶지. 내 마음이 흡족하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삶이 행복하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 마음으로 살고, 20억 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직전으로 돌아간다면 스님은 출가하겠어요? 안 해서 나는 또 출가해. 또 이렇게 살죠. 억겁을 살아도 억겁을 돌이킨다 했다니 이렇게 살겠다, 이 말. 왜 나는 지금 이 삶이 난 가장 만족스러우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출가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면,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 생각이 계속 일어나겠지. 내 시간만 되돌릴 수 있으면 내가 이제 출가 안 하고 나도 예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다시 살 것이.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되돌아봤을 때 마음에 후회가 들거나, 후회심, 아쉬움이 들거나 이랬으면 이 마음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인생을 계속 그냥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게 뒤집어진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자꾸 앞서가지고 마음을 충족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생각이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생은 뒤집어져가지고 마음대로 못 살고 생각에 의해서 꿈처럼 사는 거죠. 왜? 꿈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돼요? 안 돼요? 꿈은 절대 마음대로 안 되죠. 누가 날 죽이러 오면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뭐 안 움직이고. 네? 꿈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꿈과 같다 하죠. 그래서 중생은 꿈처럼 산다. 전도되어서 몽상. 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 저 밖에 세상은 다 그래요.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전부 생각에 걸림이 생겨서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아니면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면 다 이렇게 안 산대. 다 살고 싶은 세상이 따로 있다고. 근데 그렇게 지금 왜 못 살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뭐 자식이 있고 뭐 어찌고 저찌고 끊임없이 생각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게 장애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 생각이 앞서서 그런다는 거야. 생각이 앞서 있구나. 만들어진 생각이 앞서서 마음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럼 부처는 뭐냐? 만들어진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원하면 이 마음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위해서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내버려요.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고도의 수행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엄청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잘 들으세요. 중생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에 끌려가 버리는 거고. 중생은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 놓고 또 지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에 지가 또 끌려다니면서 지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면 초견성 정도 하면, 이 생각이라는 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에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하는 건 우리가 초견성 정도 되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숙달에 대해서, 이제 보살이라 그래, 보살. 원력, 힘이 있는, 이게 처음에는 생각에 속지 않는 정도로만 살아가는 거죠. 깨달아도. 처음에는 생각이 중성 완전히 속아을 했고, 이제 초견성 입문 정도 단계 수행자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다원과라 사다함과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함과 정도 이제 들어가면,
만들어진 생각에 속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자기가 일으킵니다. 이걸 원력 보살이라고 그래. 이때부터 보살에 들어가. 그전에는 중생은 지 뜻과 지 마음과 무관하게 생각이 일어나, 지금. 계속. 멋대로 일어난다, 생각이. 그렇죠? 원치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 먼저 일어나. 그리고 자기 뜻과 무관하게 생각이 일어난 그 생각이 지가 막 끌려다니는. 여기는 완전한 중생이고,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가 이제 수행자는 지가 만들어낸 생각이 자기 뜻이 담기지는 못해요. 여전히 마음의 뜻과 무관하게 생각이 일어나.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내 마음의 뜻이 아닌 줄 알아서 거의 끌려가지는 않아. 이 정도면 조금 성숙된 단계. 최소한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과 무관하게 멋대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이걸 저희 업식이라 그래. 업식. 본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지 업에 의해서 지가 살아왔던 그 습관에 의해서 그냥 생각이 저절로 막 일어나 버려요. 네? 근데 이제 지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 거죠. 아마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다 이 정도 단계입니다. 지가 만들어낸 지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는 건 완전한 속세의 사람들이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99.9%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생각을 만들어내는 힘은 없어. 그냥 아직 업에 의하여 생각이 마구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자꾸 안 끌려가려고. 네? 그 생각은 허망하니까, 그 생각은 내가 아니니까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단계다.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가 진짜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완전한 부처의 삶을 살면서 자유롭게, 멋지게, 극락으로 이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지혜라 불러.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을 못 만듭니다. 그냥 멋대로 만들어지지. 생각이 멋대로 만들어져. 그 업식에 의해서. 괜히 누워있으면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지멋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옛날 과거의 기억에서 또 막 연상돼가지고 또 절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마구 날뛰죠.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막. 이런 거 이제 업에 의해서 생각이 지 마음과 관계없이 막 날뛰는 거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전혀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 그러나 2차 만들어진 생각이 이제 조금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니까 조금 나은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한 그릇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이란 말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 편안하게, 지혜롭게. 지혜가 뭡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의 지혜예요.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야 내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요. 내 인생이 편하겠냐?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 그 생각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이로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말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자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위한 게 되겠죠. 근데 중생은 그리 못해. 생각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이 생각과 다르게 나와버리고, 행동이 생각과 다르게, 지 마음과 다르게 막 나와가지고, 막,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자기 마음하고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것도 한 번, 아니, 항상 그래.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 마음하고 다르다고. 소위 이게 본심하고 다르게 나와. 분명히 내 마음은 저 사람하고 어제 싸워서 화해를 하고 싶은데도 말은 그리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버려. 업에 의해서. 없이. 예. 행동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안 나와. 확 그냥 다르게 나와버려. 그런 업식이 나오는 거거든. 습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잠깐 멈춰봐야 된다. 잠깐 멈춰가지고 그냥 마구 이 생각을 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마음이 가만히 멈춰보면 마음이 다 알려줘요. 이게 안 느껴본 사람 모르는데 가만히 한 생각을 잠깐 한번 쉬어보면 마음이 알려준다고. 마음이 다 알아. 마음은 완전한 지혜의 덩어리거든. 한 생각 잠깐 멈춰보면 이 마음이 삶의 방향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중생은 마음에 힘이 없고 생각에 힘이 있어서 마음을 안 따라줘. 지 마음을 안 쫓아간다고. 지 마음을 안 쫓아가. 생각을 쫓아가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이 이원화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서 몽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포와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 모든 3세의 재불들 부처님들은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마음을 쫓아간다. 생각을 쫓지 않고 하면 모든 장애로부터 공포로부터 멀어져서 구경열반에 들어간다. 그게 오온도 똑같은 거죠. 다시 이제 오온으로 돌아오면. 그래 중생은 전부 몸뚱아리하고 생각을 앞세운다고. 몸뚱아리하고 생각을 앞세워. 근데 몸뚱아리 생각이 주인이 아니거든. 거기에는 공해요. 몸과 생각에는 공하다 이거야. 거기에 생명이 없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혼, 마음, 뭐라 해도 이름 되겠죠. 그건 어차피 이름입니다. 이것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마음을 앞세우면 몸과 생각은 주인이 거기에는 우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놈은 옷 갈아입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몸과 생각은 이 몸뚱아리는 골백번 흩어지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주인이니까 마음은 나고 죽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감이 안 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왜? 생각이 또 앞서버리잖아. 생각이 앞서버리거든. 그래 한번 쉬어가지고 툭 멈춰서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뭔지 살펴봐서 일어나버린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일어나버린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게 우리 2차 관념이라고 그러거든. 2차 작용, 2차 생각. 그 만들어진 그림자와 같은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네가 마음을 만들어라. 생각을 만들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해탈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깨달음이란 건. 그 어떤 거든 만들어진 생각을 끌려가지 말고 한번 쉬어서 네 마음을 쫓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만들어봐라. 해봐야 돼, 연습을. 이게 안 됩니다, 처음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유교의 공자님도 마지막 단계를 이걸 가리켰어. 80에. 종심소욕. 마음을 쫓는다. 예전에 생각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모든 것들이 마음을 쫓더라. 마음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공자님이 마지막 깨달은 경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은 마음을 따라야 돼. 근데 우리는 마음을 안 따라. 생각을 따라. 생각이 앞서거든. 순서가 뒤밖에 있거든. 순서가. 그래 이걸 먼저
연습을 하려면 일어나 버리는 생각을 자꾸 끌려가지 말고 한번 쉬어서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 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만들어진 생각을 허망하다. 아, 생각을 허망하다. 억겁을 외워봐. 떠올려보라고. 안 돼.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야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수행은 이제 그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생각이 허망하니까 그냥 지나가버려 이렇게 허상이다라고만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단순히 허상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허상일 필요가 없어. 다 그대로 그게 내가 만들어내면 내 마음을 쫓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허상에서 실상으로 바뀝니다. 그죠? 마음과 동떨어져서 마음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은. 이해되세요? 마음을 쫓지 않고 지멋대로 마음과 충돌해서 마음과 분리돼서 일어나 버린 생각은 마음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하나 되어서 마음을 쫓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생각은 허상이 아니고 그대로 지혜로운 실상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이 실상이 되어서 마음을 더 넉넉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이제 원력 보살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시작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만들어내야 되겠대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 그래.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내니까. 네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왜 못 만드냐? 우리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럼 만들어진 생각에 끌려다니기만 했지. 한평생을 지가 만들어 놓았지만 만들어진 생각에 끌려다니기만 익숙했지. 내가 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는 써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만 또 어렵지, 또 해보면 또 쉽습니다. 습관만 들이면 쉬워. 왜? 어차피 내가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가 만들어내잖아. 근데 또 습관이 든 사람은 쉽지만 안 든 사람은 이거는 억겁을 해도 안 돼. 그대로 업식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 지금 마음과 다르게. 업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앞서거든. 그런 게 누적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인생이 그냥 다 불만투성인 거죠. 뭘 가르치는지 이해는 되세요? 오늘의 핵심은 완전한 일반적 중생은 지가 만들어낸 지 생각인데 지가 만든 지조차를 몰라. 그냥 마구 만들어진 그 생각에 끌려다닐 뿐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소식 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수행자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지만 아직 지가 생각을 만들 수는 없어. 그래 이제는 우리가 보살이 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창조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이제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버릴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지금 만들어 봐요. 지금 생각을 만들면 된다고. 만들으라고 지금. 자꾸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 내 마음을 쫓는 생각을 만들어내 봐요. 만들어줘. 이게 훈련이 돼야 합니다. 매 순간. 그러려면 한번 멈춰야 돼요. 만들어진 생각이 안 끌려가려면 한번 쉬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생각을 내가 만들어내면 돼. 근데 이게 완전 어려워.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얘기 들은 것도 또 사라져버려요.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냥 만들어진 생각에서 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을만 하면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잊어먹으려면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들었다 하더라도 자꾸 망각해요. 습관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습관은
자꾸 만들어진 생각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게 업이라 그랬잖아.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업을 다스리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